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니 그 성내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좇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좇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원들이 두 사도를 능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저희가 알고 도망하여 루가 오냐의 두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및 그 근방으로 가서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월요일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두 주간이 연말연시 특별 새벽 기도 기간을 마치고 이제 일일 새벽 기도회로 전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도 꾸준히 하나님 앞에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가 은혜의 방도에 관한 말씀을 상고해 왔는데 이제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와서 오늘 사도행전 14장 말씀을 대하게 되었습니다. 14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이 말씀에 나타나는 두 사도는 누구를 가리키죠? 누구였습니까? 바울과 바나바였습니다. 아직도 기억을 하시는군요. 작년에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인데 바로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 왔다. 이고니온은 지금 이 터키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울이 1차, 2차, 3차에 걸친 선교 여행 중에서 몇 차에 해당되죠? 몇 차에 해당됩니까? 1차 선교 여행 중입니다. 1차 선교 여행 중에 터키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먼저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거기서 놀라운 구령의 역사,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질시하는 유대인들이 핍박 가운데서 그들이 다음 지역 바로 이고니온 지역으로 왔는데 동일한 패턴이 벌어지는 거예요. 또다시 사도들 통해서 복음이 전파될 때 허다한 무리가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그것을 질시하는 유대인들이 또다시 두 사도를 핍박해서 세 번째 지역 루스드라 지역으로 옮겨가는 장면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 바로 이고니온이라고 지금 이 사건이 벌어지는 장소가 나타나고 두 사도는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는 대로 바울과 바나바를 말하는데 이 1절 말씀에 두 동사를 우리가 주목하게 됩니다. 두 사도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라는 동사가 하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믿더라라는 동사가 나오죠. 말하니 믿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때 믿음이 생겨나는 거죠. 건성으로 듣는 건 아니고 그 말씀이 마음속에 깨달아질 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믿음을 생산시킨다는 겁니다. 바로 이 장면에서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 지역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더니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믿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전도의 원리가 있는데 전도는 그 세부적인 단계를 따지면 6단계
단계가 됩니다. 먼저 하나님이 전도자를 보내세요. 보냄을 받은 자가 전파합니다. 전파하는 말을 듣는 거죠. 들은 자들이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갖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될 때 무엇을 얻는 거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6단계. 맨 처음에 보냄, 둘째 전파, 셋째 들음, 넷째 믿음, 다섯 번째 부름, 여섯 번째 구원. 그 전도의 세부적인 6단계는 제가 고안해낸 것이 아니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52면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52면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 속에 순서가 역순으로 나오지만 그 순차적으로 전도의 6단계를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되죠. 맨 먼저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보냄 받은 자들이 전파하고 전파하는 것을 듣고 들은 자들이 믿고 믿은 자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 6단계 중에서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들을 때 믿음 갖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우리는 정말 믿음 갖기를 원하고 우리 믿음이 알량한 너무 유약하고 한심스러운 믿음의 단계가 아니라 우리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강력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모되기를 우리가 원하는데 그 길이 뭐가 되겠습니까? 믿음이 생성, 믿음이 처음 생겨나는 것도 말씀을 들을 때 되는 것이라면 그 믿음이 계속 성장하고 증대되는 것도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이라고 하셨으니 우리가 강력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길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히 듣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그렇게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라. 그 말씀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강력한 믿음을 갖게 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도 이 아침에도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는 것 아닙니까?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기도가 허공을 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드려지는 기도,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합치되는 기도가 놀라운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부지런히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이 생성케 하는 그 말씀이 증대시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이 이 새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응답을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주일 예배 설교든 새벽 예배 설교든 우리가 말씀을 경청하고
말씀을 잘 이게 내게 주신 말씀이 아닌가 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받는 거죠. 그렇게 받아들이는 말씀은 우리 안에 믿음을 생겨나게 하고 믿음을 키워가게 해줍니다. 그것으로 나는 만족 못하겠다, 나는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한다, 그런 분은 좋은 길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는 길이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이 기도 가운데 성경 말씀을 낭독하시면서 자기가 낭독하는 그 말씀을 자기가 듣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정말 믿음이 사람으로 성장하고 성숙되고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면 개인적으로 하나님, 제가 이제 말씀을 낭독하여 드릴 때 제가 그 말씀을 듣겠사오니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성경책을 낭독하고 자기가 낭독하는 말씀을 자기가 듣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묵독만 하지 마시고, 속독에는 묵독이 도움이 되지만 그러나 말씀을 낭독하면 정독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그 말씀을 자기가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말씀을 낭독하시고 잠언 말씀을 낭독하시고 자기가 성경 읽기 계획에 따라서 매일매일 정한 분량의 말씀을 낭독하시면서 그 말씀을 자기가 들으면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자기가 듣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곰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그런 기회를 가지시려면 자기가 말씀을 낭독하는 시간을 확보하셔야죠. 10분이든 20분이든 정한 시간에 정한 분량의 말씀을 낭독하면서 그 말씀에 경청을 해보세요. 자기가 낭독하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 그 말씀을 내가 바로 듣고 깨달으면 그 말씀이 내 안에 믿음을 생겨나게 하고 믿음을 키워가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도가 이고니안 지역에 이르러서 유대인 회당에서 말씀을 전파함으로써 들은 자들이 믿었는데 허다한 사람들이 믿은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시면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렇게 되니 유대인들이 또다시 질시를 한 거예요. 시기심을 품고 이방인들을 선동해서 형제들에게 바울과 바나바의 일행에 대하여 악감을 품게 만든 것입니다. 사도들이 거기에 굴하지 않고 오래 있어서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씀을 전파했어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니. 두 사도가 자기들에게 다가온 핍박, 장애물, 그것으로 인하여 마음이 위축되거나 퇴축되어 뒤로 물러가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게 주를 힘입어 말씀을 계속 전파했더니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니. 자, 증거하시니라는 동사, 물론 목적어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 증거하시니라는 이 동사의 주어가 뭡니까? 주어가 뭐죠? 주어가 뭡니까? 바로 주께서 아니에요? 주께서? 그러니까 사도들이 입을 열어서 말씀을 전했지만 그 말씀을 증거하는 주체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을 전파하시는 겁니다. 사도들이 사용했던 말, 언어를 쓰셨지만 그 말씀을 증거하신 주체는 주님이시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구원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전파되는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을 확실하게 증거하도록 무엇과 무엇을 베풀어 주셨다고요?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전도는 무한한 가능이다.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살 때, 주님의 은혜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그 일을 귀중히 여기셔서
그 일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은혜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능력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삶이 정말 형통한 자의 삶이 되기를 원하고 내 한 분밖에 없는 이 짧은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중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그것은 자기의 삶의 초점, 자기의 삶의 모든 것이 바로 이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 맞춰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고 그에게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그 삶을 더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샬롬 교회가 지향하는 바죠. 또 우리가 추구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주님의 은혜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고 우리가 과연 실제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표적과 기사도 나타내 보여주시고 은혜와 축복도 베풀어 주시고 능력과 권능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오래도록 그 지역에서 구원의 복음을 전파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른 지역으로 옮겨 주십니다. 방법은 역경이었어요. 4절에 보시면 그 성내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좇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좇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원들이 두 사도를 능욕하여 돌로 치려고 달려든 겁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알고 도망하여 루기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3절 말씀에 너희가 한 동리에서 핍박을 당하거든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른 동리로 피하라.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이 사도들이 실행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삶 속에 역경이 다가올 때 그 역경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메시지,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어려움을 내게 허락하시는가? 왜 이런 시험을 내게 허락하시는가? 그 시험 속에서 피할 길을 찾아서 하나님이 뜻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뜻을 받들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는 순경도 유익이 되고 역경도 유익이 된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신 그 말씀이 이 사도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오늘 말씀을 요약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히 듣는 것, 들어서 내 안에 거하는 그 말씀을 전파하는 일을 위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축복하시고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 우리 삶 속에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데도 다가오는 역경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풍성히 여러분이 마음속에 거하게 하여 그 은혜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이 새해에도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에게 능력과 권능을 베푸셔서 여러분의 삶을 형통케 하시고 번창케 하시고 사용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을 힘입어 말씀을 전파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저희 자녀들에게 말씀을 베풀어 믿음의 사람 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중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 있는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희 연약한 지체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이 표적과 기사로 저들을 소생시켜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 교회가 강력한 믿음의 교회가 되어